어제는 생명 살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삼위일체 네트워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은 아니지만, 이 여러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낸 겁니다. 우선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어려서 교회를 다닐 때 그 목사님들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마다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 목사님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자, 내가 목사하지 않냐?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또 집에 가면은 남편이고 아이들 앞에서는 아버지다. 그러니까는 목사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된다.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도 되고 성자도 되고 성령도 된다. 그렇게 삼위일체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려서. 이제 과거 이제 어르신네들이 그 신학의 바탕이 좀 적으니까 이제 그렇게 배우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우리 어려서 그 어린애들한테 삼위일체를 가르치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는 옳은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단에 쓰면 목사고 집에 가면은 아버지고 남편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거는 단신론이 되는 거예요. 단신론. 하나님은 오직 하나예요. 그러니까 박종호가 하나이듯이 목사, 아버지, 남편. 모습만 바꾼 것이지 겉모습만 바꾼 것이지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신론은 그것은 올바른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양태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올바른 그런 설명이 아닌 것이고, 그 올림픽 깃발의 그 오륜기가 원 5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독립된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단신론처럼 하나도 아니고, 하나이면서도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도 하나인 그런 그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나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되진 않지만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삼위일체의 그런 모습인 겁니다. 또 삼위일체의 또 다른 오해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삼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삼신론. 성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성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또 성령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 삼신론을 얘기하는데, 삼신론도 그것이 틀리는 이론입니다. 틀리는 이론. 그러니까는 단신론도, 양태론을 얘기하는 단신론도 틀리는 이론이고, 독립된 존재를 말하는 그런 삼신론도 그 틀리는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 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처럼 완전히 하나도 아니고 또 완전히 독립된 존재도 아닌, 그렇게 서로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도 물론 있고, 그 공통적인 부분이 뭔가 하면은 전지, 전능, 전제, 그리고 영원, 불변, 사랑, 이런 것은, 그리고 어떤 권위, 이런 거는 동일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런 어떤 영광, 권위, 전능하심, 영원하심, 그건 동일한 겁니다. 또 그 위치도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사역이 다릅니다. 사역이, 성부의 사역이 다르고 성자의 사역이 다르고 성령의 사역이 다른 겁니다. 그 사역이. 그런데 또 우리가 기왕에 삼위일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래 본체는 성부죠. 성부가 본체이시고 그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고, 성자가 나오고, 그리고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오고, 이렇게 본체는 성부인데 그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거기서 유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성령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가져다가 성부로부터 나왔느냐, 성자로부터 나왔느냐, 이런 신학적인 그런 논제를 가지고서는 이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 논제를 가지고. 그래서 구교가 두 개지 않습니까? 구교가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만 카톨릭, 그리고 이쪽 러시아 헬라를 중심으로 한 동방 종교. 그 동방 종교, 러시아 종교, 이게 종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통교회의 약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러시아 정통교회, 헬라 정통교회. 헬라 정통교회는 그리스 종교죠. 그래서 이 구교가 그렇게 크게 두 줄기로 이렇게 나가는데 왜 그러면은 그 구교가 둘로 갈라졌는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이 어디서부터 유출되느냐라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종교, 헬라 종교, 이 정교에서는 성령도 역시 성부로부터 유출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로만 카톨릭은 성령은 성자로부터 유출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 성령의 유출설 때문에 이 구교의 큰 두 줄기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그런 그 교회사에 그런 것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좀 전문적인 거지만은, 그러나 그럼 어디가 맞느냐라고 할 때 이 성부로부터 유출되었다는 이 정교회 쪽의 주장이 맞습니다. 정교회 주장이. 그것을 우리 개신교에서 물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성부가 본체인데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고 성부로부터 성령도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 정교회의 주장이 옳은 것이고 성서적인 것이고, 이것을 우리 개신교회가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문적인 것이고 좀 신학적인 그런 것인데, 어쨌든 그런 것은 우리가 참고로 알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를 보면서 그 속성은 같다라는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능, 전제, 영원, 불변, 이런 속성은 같은 것이고, 그 위격도 물론 같고, 물론 성령이 성부로부터 유출되고 성자도 성부로부터 유출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권위와 위상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권위와 위상은. 그런데 그 사역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역이 뭐냐라고 그럴 때, 그 성부의 사역은 창조의 사역이고, 성자의 사역은 구속의 사역이고, 그리고 또 성령의 사역은 이거는 견인의 사역이에요. 이끌어가는 사역. 그냥 성부는 창조, 성자는 구속, 구원의 사역, 그리고 성령은 견인의 사역, 이런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로 사역이 다르지만은, 그러면 성부가 창조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할 때, 그러면 성자와 성령은 그럼 뭘 하시고 있는가? 뭐 독립적으로 그렇게 존재한다 그럴 때, 그럼 그냥 가만히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부의 창조 사역에 성자도 성령도 합력하고, 그리고 성자가 구속의 사역을 펼칠 때 성부와 성령이 함께 사역하고, 성령의 견인 사역을 해나갈 때 성부와 성자도 함께 사역하는, 이렇게 독립적인 어떤 사역이 있지만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함께 성삼위가 함께 역사하는, 그래서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역이 바로 이 성삼위의 그런 사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한다고 하는 것에 아주 적절한 예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달리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면서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신 것을 가상칠언,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가상칠언에서 그 삼일체를 설명하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아버지, 맨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그리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사역.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그 성자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그리고 성부는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 예수, 성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기쁨으로 또 받으시는, 예수의 그 사역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성령은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사역이 그 성령의 그 십자가 사역 속에 그렇게 녹아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역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이 그 사역이 역사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아주 적절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삼위일체 네트워크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썼는가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사역이 독특한 사역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일관적인 하나님의 그 목적은 인류 구원입니다. 인류 구원. 그래서 이것이 조금 오해가 되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너무 개인 구원에만 그렇게 관심이 있지, 사회 구원, 어떤 인성과 덕성, 이런 거는 좀 부족하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오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의 생명이 오면서 사람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가 생기면서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내 위치가 무엇이고, 내 부모가 누구고 자식이 누구고, 내가 서야 할 위치가 어디며, 선배가 누구고 후배가 누군가, 그러면서 어떤 삶의 질서가 잡혀간다. 그 질서가 잡혀져 가니까는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성숙한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서야 할 위치와 감당해야 될 일을 그런 그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 간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단지 개인 구원에만 이 믿음이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한 사회인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과 질서도 다듬어 가신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린 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린다, 생명을 살리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소망인데, 결국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단에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돈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겠지만 생명 문제는 생명으로 해결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생명 문제 아니에요. 죽는다는 것은 생명 문제 아닙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다, 생명 문제인데, 생명 문제는 생명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십자가에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핏값을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일관된 의지는 인류 구원이다,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명제를 놓고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사역이 독특하게 있고, 성자가 했던 사역이 독특하게 있는 것이고, 성령이 하는 사역이 독특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특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는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그 독특한 사역은 창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영계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영계, 이런 그 천사들의 세계, 이런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창조를 해 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영계를 창조하셨든 천지를 창조하셨든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인류를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드는데 결국은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 당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성경의 논리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도 결국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 가운데 하나가 루시엘이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도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 속에 저주받아서 내쫓김 당하는데, 그 내쫓김 당한 그 천사가 사단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함께 동조했던 그 무리들을 같이 끌고 나가는데 그 무리들이 귀신들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적인 것이고, 그러면 천사를 만드시고 6째 날까지 걸쳐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천사를 창조하면서 천사 가운데 하나가 반역해서, 그러면서 그것이 저주받아서 내쫓겨서 사단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 인류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이거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어쨌든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만은,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것을 그러면 미연에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모르셨을까? 사단이 생길 거는 모르셨을까? 아담이 범죄할 거는 모르셨을까? 왜 모르셨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셨을까요? 어제도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아무리 명품 자동차고 뭐 억대가 나가는 그런 자동차라 그럴 자도 100년을 타겠습니까? 200년을 타겠습니까? 한 10년이나, 뭐 잘 타면 한 20년이나, 뭐 그렇게는 탈 수 있겠지만은 뭐 100년을 타겠습니까? 200년을 타겠습니까? 타다 보면은 녹도 슬고 고장도 나고 어디 막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에서 뭐 명품 자동차를 한 대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뭐 100년 쓰고 200년 쓸 거를 전혀 그런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뭐 10년 타고 20년은 타겠지만 언젠가는 고장나고 언젠가는 다 폐차되는 거지.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서 만드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천사를 만드시면서 너 천사 가운데 하나 나한테 언젠가 도전할 거야. 이건 모르셨겠습니까? 아시죠?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선악과 만드신 다음에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따먹어서 저주받아서 내쫓길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왜 모르셨겠습니까? 아시죠? 전능한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인류가 타락돼서 그럼 아담과 하와가 내쫓길 거다. 또 사단도 생길 거다. 그럼 이 세상에 어둠이 찾아올 거다. 죄의 권세, 사망 권세가 들어오고 사단이 공중 권세를 불법적으로 점거했을 거다. 이런 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창조 전부터 아시는 거예요. 태초 전부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알고서 세상을 만드신 거지, 하다 보니까는 뭐 사단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다 보니까는 이거 안 되겠네, 빨리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빨리 인류 구원해야 되겠네 하고서는 중간에 허둥지둥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애초에 태초 이전서부터 세상을 창조할 것을 계산하시고 천사를 만드실 것을 계산하시고 그 천사가 타락될 것, 인류가 타락될 것, 이걸 다 염두에 두시고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그럼 타락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인류를 구원해야 되지. 사단은 진노와 저주를 퍼붓고 유황불구덩이에 집어넣어야 되지. 인류를 그럼 죄 가운데 건지자. 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돈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만 생명 문제는 생명으로 해결된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내 아들이 죽어야 된다. 생명 문제는 생명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태초서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심지어 영계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단이 생기고 인류가 타락되고 이걸 염두에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생명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벌써 태초서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태초서부터.
인류를 만드시기 전부터 인류 구원을 다 설계도 가운데 걸어 넣으신 거죠.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본문으로 봤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라고 한 말, 사랑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어떤 연민의 감정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랑 그러면 어떤 연민의 감정을 늘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립고 보고 싶고 뭐 얘기하고 싶고 어떤 연민의 감정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의 사랑이에요. 의지의.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인류를 건지고자 하는 의지, 죄에서 건지고 사마에서 건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는 사랑입니다. 연민의 사랑, 감정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는 이미 태초서부터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계획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속에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인간에게는 의지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의지를 갖고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태초서부터 갖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태초서부터. 인류 구원을 태초서부터 갖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구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천사를 만들기 전에 사단이 생길 것도 알고 계시고 사단을 마지막 때 유황불 구덩이에 집어넣을 것을 다 계산하셨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 구원을 계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냐? 전능한 분이니까. 전능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 구원이에요. 그럼 인류 구원을 성부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라는 그 대사명을 위임받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예요. 인류 구원을, 성부가 세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위임받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생명 문제는 생명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 생명을 쏟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신학적인 그 논쟁거리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피 흘려 죽으십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건지는 것이 대속이라고 했습니다.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한테 자유를 주는 것이 대속이고 구속인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졌어요. 죄에서 건졌습니다. 사마에서 피값을 지불했어요. 노예를 건지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듯이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졌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되는데 이걸 좀 더 깊이 이 논지를 들어가면 어떻게 어떤 문제에 이제 빠지는가 하면은 그러면 예수께서 그 피값을 지불하셨지. 그럼 누구한테 지불했냐 이게 누구한테? 이게 이제 문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지불했느냐? 잘못된 이론부터 얘기하면은 사단한테 지불하고 인류를 건졌다. 그래서 사단 배상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신학적인 용어도 있어요. 사단한테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다 어차피 사단에게 이게 묶여 있었던 존재니까 그 사단한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졌다. 이렇게 하면서 사단 배상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핏값을 지불하고 사단에게 목숨을 바치고 우리를 건졌다. 그런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았는데 공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이지 합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에게 예수께서 핏값을 지불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왜? 불법으로 있는 건데. 합법적으로 있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지불하든지 목숨을 바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지만, 불법적으로 있는 거 지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그러면 그 값을 지불했느냐?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성부가 성부에게, 성자가 성자에게, 성령이 성령에게, 당신 자신에게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값을 지불한다는 걸 잘 보세요. 대부분 부모님들 여기 앉아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좀 잘 커주고, 번듯하게 좀 대학도 졸업하고, 또 번듯하게 취직도 좀 하고, 번듯하게 시집장가도 가고, 아들 딸 낳고, 번듯하게 좀 잘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좀 번듯하게 부모 속 썩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커가는 아이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다 어쨌든 공부할 때도 다 말썽 부리고, 그저 뭐 빨리빨리 좀 취직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제대로 안 되지. 그럼 좀 공부 좀 하고, 도서관 가서 공부도 좀 하고, 학원 가서 좀 공부 좀 하고, 뭐 자격증도 좀 따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별로 생각이나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집가고 장가 가서 또 제대로 좀 잘 사나 싶으면은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뭐 투닥투닥 싸우면서 또 사내 안 사내 그러고, 그런 겁니다. 애 낳으면 또 어떻습니까? 애 낳으면 요즘 뭐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이 애 봐주느냐고 뭐 정신 없잖아요.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막 이러면 보면 뭐 큰 딸네 가서 애 봐주러 돌아다니고, 작은 딸네 가서 애 봐주러 돌아다니고, 정신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길러서 시집장가 보내도 끝나질 않아요. 이게 끝나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자식 때문에 그거 공부시키고 취직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시집장가는 그냥 보내니까 요즘 결혼시키려면은 뭐 딸이나 아들이나 억대가 필요한 거, 억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셋거리를 구하려도 억대가 있어야 전셋거리 구하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거 공부시키는 것도 그렇고, 시집장가 보내도 또 뭐 사내 안 사내 그렇고, 애 낳고 와서 좀 데려가라, 애 좀 봐라 그러고, 이게 한도 끝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죽을 때까지 자식 때문에 그저 돈 쓰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을. 어떤 겁니까? 결국은 부모가 자식 위해서 그 수고를 그렇게 다 쏟는 거예요. 그렇게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그 고생을 스스로 감당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고생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성자도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는 그 고생을 감당하시고, 성령도 그 고생을 감당하시고, 그 고생을 감당하는 것을 당신께서 다 감당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그 값을, 핏값을 당신 스스로에게 지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당신 스스로에게. 그러니까는 사단에게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졌느냐? 그것은 잘못된 이론이고, 성부, 성자, 성령이 스스로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성부는 인류 구원의 그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는 그 계획을 완성하시고, 다 이뤘다는 말씀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인류 구원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돈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만 생명 문제는 생명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내가 인류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가 바치리라.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게. 그리고 성부가 세운 인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 이거죠. 그 성령은 뭘 하시는 분인가? 성령은 성부가 세운 인류 구원의 계획, 성자가 세운 인류 구원의 완성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거예요. 널리 전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들 통해서 인류 구원을 세상에 널리 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는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인류 구원의 뜻을 완성하시고, 성령은 인류 구원을 세상에 전파하시고, 그러면서 이 삼위일체가 그 긴밀한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는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결국은
인류 구원이 그렇게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가운데에서 가장 성숙한 자녀는 누구인가 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 가장 성숙한 자식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뜨거운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성도들. 아, 성부는 인류 구원을 그렇게 세우셨구나. 성자는 인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구나. 성령은 이것을 전하시는구나. 그 값과 그 대가를 스스로에게 지불하셨구나. 스스로에게. 그 아픔을 스스로 지불하셨다. 그 아픔을 스스로 지불하면서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못난 것도 건지셨구나 라고 하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뜨겁고 간절한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뜻을 갖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뜻을 헤아리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점점 그 구원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케 되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